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편도 아니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는 성격도 아니어서 아니고 또 제가 동생이 3 명이 있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첫째라서 집안의 경제 사정도 잘 알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철이 들 수밖에 없었고 남들이 보기에도 굳이 모난 구석 없이 잘 자랐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제가 가장 했던 큰 일탈이 학원이 끝난 다음에 학원 차를 타고 4 시에 집에 안 가고 마지막 버스였던 7시 10분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게 제 일탈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크게 모난 구석 없이 그냥 호기심도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혹은 성경에 대해서 별로 궁금함을 가지지도 않았었고 교회는 자랄 때부터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공간이었고 기도나 성경 읽기, 암송, 찬양, 예배 이런 것도 남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라가던 제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는 제가 좋아하던 친구가 저한테 왜 교회를 다니냐고 왜 예수님을 믿냐고 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또 제 앞에서 불경을 틀면서 놀리는데 그 상황이 너무 무례하고 화가 나서 제가 "야 너 그런 식으로 비꼬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똑바로 대꾸를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저한테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지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중고등부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저를 정죄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설교의 내용은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남을 향해 했던 부정적인 말과 생각도 다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신호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회개에 대한 권면을 받았던 설교가 처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설교가 저한테 갑자기 크게 와 닿았고 제가 그 순간 찔림을 느끼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저를 정죄하는 설교를 엄청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 내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고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또 보여주셨던 기도 응답이나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신 방언의 은사 그리고 수련회 때 보여주신 환상까지 이런 귀한 경험들을 누리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확신을 갖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또 이렇게 나아가다가 한 2-3년 차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움도 있었는데 점점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부담감이 엄청 커졌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을 겪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감사하고 제가 누리는 은혜들이 정말 좋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들 중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할애해야 된다는 게 정말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는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제였고 그 당시 신앙 단계가 제가 아직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충분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가의 신앙 단계를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때 중3 때 아빠가 파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훈련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즐겁게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저의 회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파주로 넘어갔는데도 그 교회에 새로 적응할 때까지 전도사님을 통해 훈련을 시켜주시려고도 하셨고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을 계속 받았었는데요. 근데 저는 기숙사 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계속 핑계를 대면서 훈련을 받지 못하겠다고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입시를 준비하고 처음으로 인간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면서 저는 제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주님은 감사하게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에서 마련해 주셨고 함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 한번 터치 한번 해. 그리고 음소거 용. 네,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나누고 이제 각자가 책으로 어떤 큐티를 했는지 큐티를 어떤 말을 했는지 나눴는데 그중에 한 명의 친구만 책 없이 성경책으로만 큐티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가 갖는 의문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줬고 또 자신이 모르는 거는 자기가 아는 그런 교회 목사님께 물어주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가졌던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주는 또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큐티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덜 흔들리고 또 말씀으로 공급받는 행복을 또 전해주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서지 않는 성격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서슴없이 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냥 신기한 경험으로 있었던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대에 와서 바로 외대 비전교회 나갔던 건 아니고 3월 말 4월 그 초쯤에 나갔는데 그 비전교회 주보에 확실하게 어디 소속인지 적혀 있어서 되게 안심이 됐었고 그리고 그냥 기숙사에 있는 교회에서 가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보에 훈련이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저도 지나오면서 갈급함이 속에 존재는 했지만 그래도 제 시간을 여전히 할애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속했던 조당이었던 소연 언니가 저한테 MT를 가지 않겠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게 알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낯선 사람이 많은 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때 왜 제가 가겠다고 했는지는 저도 아주 의문일 정도로 싫어하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녁에 Q&A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기도회나 수련회 때를 통해서 받았던 영적인 그런 것들과 또 제가 지녔던 영적 체험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만큼 열정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제 고민이라고 하고 여쭤보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영적 체험만으로는 신앙이 지속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 이렇게 무슨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상태일 때 딱 지금 양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대놓고 양육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하겠다는 결단이 서진 않았고 밤새 이제 전도사님이랑 또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랑 양육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서도 그렇게 크게 결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큐티를 하는 방식을 새로 듣고 하고 나서 아,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내가 그때 봤던 친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유익을 누렸었구나. 그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되게 신선했지만 양육은 근데 또 여전히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방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는 내내 그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죄받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되게 되새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주에 올라올 때도 전라북도 교수님 통해서 이제 권면하셨고 파주에서도 권면하셨고 이번에 3번째인데 이것마저 내가 거절하면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다 3세판 하는데 나 진짜 3세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나가던 차에 목사님께서 너 중간에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둬도 돼. 그래서 아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지금까지 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양육을 하고 나서 받게 된 복이 아주 많지만 제가 3가지로 추려해 봤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나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친구들 말고도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또 그 존재를 어떻게 확신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에 힐링이 되고 편안하게 해 준다고 답을 했었고, 그 체험을 겪은 이후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겪었어. 그래서 나는 믿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체험들이 믿음의 정도를 일정 부분 대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하는 것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 신앙이 좀 떨어지면서 기도 응답이나 체험이 계속되지 않을 때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또 하게 되었고, 이를 무마하고자 마음에서 하는 마음에 일부러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섬기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양육을 통해서 성경이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난 뒤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뜻에 의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또 전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이 두 말씀을 비롯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동안 불안해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표정만을 쫓아왔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고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졌던 갈급함을 영적 체험이 아닌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제가 종종 가지게 되는 작은 의문들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답해 주심을 통해서 제가 또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 용기도 없었고, 또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서 기분이 상하는 것도 싫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갖는 물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세워지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해당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보이면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절대 갖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누군가 나타나서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연예인 박보검을 좋아했었는데, 그 박보검이 사이비라는 소문이 한창 이제 일파만파 번졌을 때 친구들도 제가 박보검 팬인 걸 아니까 뉴스를 스크랩해서 혜민아 이거 봤냐 하면서 너 사이비 좋아하는 거 어떡해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박보검을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박보검이 다니는 교회가 정작 이단이라면 그에게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를 비롯한 교인들이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에 또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계속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상태에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에서 영생을 배우기를 마친 다음에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혜민이 너도 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는 늘 제가 하기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목사님께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권능을 더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말씀도 하셨고, 제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전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죄받는 거를 되게 감사히 여기고 좋아하는에도 불구하고 전도에서는 그게 늘 예외였기에 이런 전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해 주시면서도 목사님과 처음으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딱 마친 뒤에 성경을 폈는데 그때 보게 된 말씀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3장 11장 12절. 이 말씀 자체가 제 상황에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대목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기분이 나빠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려면 먼저 나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확 뒤집어 주시거나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양육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또 코로나 시기를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했던 희극인 박지선을 비롯한 더 주위에 덧없는 죽음들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복음이 더 빨리 전해졌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었고 또 어느 날엔 하나님께서 자꾸 부족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또 이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기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나서기에 용기가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기꺼이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간증도 하고 있지만 아직 전도에 대한 커다란 용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섣불리 나서기에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먼저 저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 저도 올해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단번에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저에게 맞는 방법과 속도로 이뤄나가게 하실 것을 믿고 끝끝내 저의 완고했던 생각을 아주 작게나마 그리고 결국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꾸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알고 의지하게 해주신 것인데요. 저는 지내오면서 혼자서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도 저랑 같이 지나면서 다 처음 경험하시는 것인데다가 동생들도 돌보셔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온전히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혼자 찾아서 해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그런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제 스스로를 더 많이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스스로를 해결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서야 하나님을 뒤늦게 찾고 지혜를 구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도 이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정말 혼자임이 무엇임을 느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탈리아에 가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환학생으로 이탈리아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코로나가 가장 먼저 시작되면서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이전에 또 양육을 받고 고난에 관한 수련회를 또 미리 준비를 해서 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비교적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양육을 받고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매주 암송 구절을 외우는데 제가 코로나 위기에 처하고 전세기가 마련되는 그 사이의 과정 속에서 암송 구절이 제 한 달에 일상 동안 딱딱딱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먼저 능력의 구절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딱 암송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교환학생을 왔던 언니들이 떠나갈 때 그리고 그곳에 혼자 남아서 상황이 나아지기 기다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고 또 감사하게도 주변에 계시던 학우분들 또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그 락다운 됐을 때 돌아다닐 서류도 무료로 인쇄해서 구비받기도 했고 마스크도 여분으로 더 챙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코로나가 이탈리아에서 급증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쏟아지게 되면서
또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귀국을 하는 걸 권고한다. 이렇게 학과장님을 통해 전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자 저의 약점인 죽음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가 잔잔했던 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또 평안 부분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는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제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 다 끊기고 움직일 수 없는 밀라노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나 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감사하게도 전색이라는 방안이 마련되면서 저는 암송 구절의 흐름대로 제게 더해주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위기가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전세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고 확정이 되었는데 귀국하자마자 원래는 코로나 검사하고 격리시설로 간다고 되어 있었다가 그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국내 방역 지침이 달라지면서 격리시설에 가지 않고 알아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귀국을 해서 만약에 격리시설이 아니라 집으로 가게 되면 아빠는 2주간 부대에서 격리되셔야 하셨고 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했고 또 엄마가 일하시던 병원에서는 엄마 집에 가시지 말고 병원 내 기숙사에 격리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집에 아빠가 오시지 않더라도 집에 아기들이 있고 또 와서 격리 생활을 도와주셔야 하니까 나는 딸의 자가격리 돕기 위해 가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는데요. 이렇게 엄마가 의사를 밝히시자 병원에서는 딸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염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병원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할 테니까 각오하라고 엄마를 협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서로 울면서 정말 미안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한국에 오지 않으면 않겠냐고 이야기를 나누고 귀국 자체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또 새로운 말씀을 암송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말씀이 바로 공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저는 이제 공급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3, 4주간에 혼자 있을 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줬던 주님이 계신데 이곳에 이탈리아에 남아있게 되든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또 맞게 알맞게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을 그치고 담대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틀 뒤에 이 전세기 관련된 사안은 그 방역 지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나왔던 것이라서 격리시설로 무사히 갈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영사관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전세기를 타고 무사히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달이었지만 저는 그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저 자신이라는 그런 해결책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전히 양육을 하는 가운데서 말씀도 자주 까먹고 목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른 것처럼 극적이진 않아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 온전히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저에게 맞는 속도와 저에게 맞는 방법으로 변화시키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간증을 통해 고백했던 것들을 유념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들과 또 앞으로 제게 주어진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간증 시간이 다 마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해주실 것 같은데 회민자매를 처음 수련회에서 봤을 때
안경 케이스에 그런 말이 적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혜민이 이렇게 본인이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 귀한 혜민 자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들을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나영 자매님, 네,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편하실 때 시작해 주십시오. 격려의 박수로 우리 다 같이. 네.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기를 바라면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 양육을 받게 된 지 1년 6개월 된 김나영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 낮에 심심해서 나돌아다니다가 그냥 교회 앞으로 들어갔던 것이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저는 일요일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분기마다 있는 수련회만 손꼽아 기다렸으며 주말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저의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중3 겨울 수련회에서 바원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졌으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고 도와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성경도 읽어보려 했었으나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만 늘어갔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해 진지해지면 머리만 아파올 것 같아서 체념하듯 내려놓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속 한켠에 무언가가 막힌 듯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선이야 라며 합리화를 하며 애써 마음의 소리를 못 들은 척 외면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아빠는 저보다 늦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뒤늦게 타오른 열정으로 교회 많은 봉사와 물질, 시간을 쏟으셨었지만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신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삶에서의 권태, 신앙의 권태를 느끼셨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셔서 전반적인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시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런 아빠의 상태를 발견한 신천지 교인이 아빠의 사업장으로 우연을 가장해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권유했고 처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느끼셨던 아빠는 그곳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며 아주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빠의 반강제적인 강요로 5개월 동안 다녀본 적이 있었고 처음엔 그럴듯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아빠를 포함한 그들의 허물과 실체를 발견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빠져나오게 된 편이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는 빨리 나오게 되었지만 흔들리는 신앙의 후유증이 있었고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설득하려는 아빠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화목했었던 가족관계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일방적인 대화의 끝은 너가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라는 말이었고 그 말이 진절머리 나게 듣기 싫으면서도 반박할 수 없는 제 모습이 너무 답답해 아빠에 대한 미운 마음만 커져갔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육받기 전 저에게 성경은 그냥 신앙적 아이템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일단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이라곤 부끄럽지만 설교 시간에 다 같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재미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고 지금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계신 아빠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시는 모습을 보며 신천지에 다니는 아빠보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 순간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그리고 아빠가 잘못된 걸 알게 해주려면 나라도 제대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읽어보려고 생각만 하던 중에 학교를 같이 다니던 아는 동기 오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고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며 본인이 와닿는 구절을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나도 변하고 싶다. 과연 나도 변할 수 있을까? 변화를 꿈꾸며 성경을 읽어보기로 결단을 했었고 그냥 책 읽듯 읽기 시작해 처음으로 신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었는데 다시 신약을 처음부터 읽어보려 하니 처음 봤을 때만큼 신선함도 없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다시 읽으면 저절로 이해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이해되지도 않고 삶의 변화도 없고 결과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고 나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고 또 다른 동기의 연습실에서 만나 얘기를 하던 중 마치 그 연습실을 같이 사용하던 성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신앙적인 고민을 쏟아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성은이는 자기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다며 공감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고민을 갖고 있는 나와 다르게 표정도 너무 밝았고 대체 매번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도저히 혼자 성경 읽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 훈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던 중 신천지 이후 또 다른 이단에 빠질 뻔한 적이 있어서 매우 경계태세를 갖추며 성은이에게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양육을 받고 있으며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다 보니 아, 더 알고 싶다. 이단 말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맞다면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은이에게 나도 배우고 싶다. 나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도 배울 수 있는 건가? 번거로워 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물어보니 성은이가 목사님은 영혼 구하는 일을 제일 기뻐하신다며 목사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바로 연락을 취해 주었고 일주일 후에 태경 언니, 성은이 목사님과 점심 교제 시간을 가진 후 감사하게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 초반에 어려웠던 부분은 익숙하지 않았던 암송과 큐티였습니다. 워낙 외우는 것을 잘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수련회 때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암송한 것 외에는 해본 적이 없었고 또 한 구절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웠던 말씀을 포함해 4개씩 외워야 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양육 시간이 다가와 외워가야 할 때마다 주입식으로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받는 은혜가 있긴 한 걸까? 속으로 투덜대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외워갔었고 안 그래도 낯선 큐티, 덩그러니 성경책만 펼쳐놓고 하는 큐티는 처음 해봐서 난감했었습니다. 그동안 잘 만들어진 교재를 통해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듯이 큐티하다가 말씀만 펼쳐놓고 큐티하려니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첫 수련회였던 작년 여름 수련회 큐티 나눌 때 충격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어쩜 그렇게 다들 새벽부터 논리정연하게 잘 쓰는지 혹시 은혜도 성적순인 게 아닐까 잠깐 시험 들 뻔한 적이 있었지만 양육 시간에 큐티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다. 목사님께 질문하였더니 믿음의 수준만큼 보이는 거라고 하셔서 더 절망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면 큐티를 더 잘할 수 있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필사라도 하자. 필사를 하다 보니 그냥 읽을 때보다 좀 더 꼼꼼하게 보게 되고 자세히 보다 보니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약 주석을 사고 난 이후에는 수월하게 적용 단계까지 큐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밤늦게 피곤할 때 큐티를 하게 되다 보니 대충 하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빠지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니 일상 속에서도 무너지고 무너진 일상을 수습하느라 쫓기듯 바쁜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주객전도되어 큐티하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못할 수도 있지 합리화가 당연해질 때쯤 큐티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제 신앙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동안 나의 모든 변명에 쏙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나도 이렇게 살아내야 되겠다. 살아내고 싶다. 깨닫게 된 말씀이었고, 게으름의 이유로 큐티를 빼먹고 싶을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당장 이 게으름 하나 못 이겨내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며 큐티를 하거나 11조 삶에서도 말씀과 내 자아가 부딪힐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떠올리며 이겨내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왜 해야 하지? 의문을 품고 외우다 암송의 유익함을 깨닫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구절인데 바로 성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었는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빠짐없이 나는 죄를 짓는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매번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 주님의 성실하심 덕분에 오늘도 내가 삶을 연명하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매일의 감사함이 생겼고 또 성실하다는 단어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니 기도를 할 때에도 더욱 확신 가운데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도 나의 수많은 죄를 씻겨주시는데 나는 왜 매일 말씀 앞에 서지 못할까? 못할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큐티도 최대한 빼먹지 말고 이왕이면 매일매일을 목표로 하자 결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암송도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귀찮고 힘들었는데 전혀 귀찮아할 일도 아니고 힘든 일로 다가오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외우게 되었고 그리고 외우게 되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문득 생각날 때도 있고 이렇게라도 말씀을 새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구나, 참 유익하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 영적 분별력도 생기고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할 곳, 말아야 할 곳,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의 결과가 좋게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니 또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게 되면서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겼고 말씀 속에서 산다는 게 말씀을 붙잡으며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막함과 불안함보다 오히려 궁금증과 기대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되니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구하게 되었고 주신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말 감사하게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실용음악 보컬 전공이었고 보컬 트레이너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은 했었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았고 이 길은 나의 뜻이 아닌가 고민도 했었지만 그래도 전공을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고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모습이든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다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모습도 많이 변하여 예전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준비되어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기도, 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비록 꿈과 현실은 달랐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고 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버릴 것 없이 피와 살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말씀과 기도로 물으며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영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 속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그 혜민 자매랑 나영 자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그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제자들 간증을 시켜놓고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져가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처음 제가 만나서 양육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알잖아요. 이 친구 정말 공부를 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는구나. 성숙시키는구나. 저는요, 말씀 물주기만 했어요. 정원사예요, 정원사. 하나님 아들, 딸들을 맡겨주셔서 네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돼서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이 도망갈 때까지, 그 사람이 그만 받겠다 할 때까지 한 번만 받고 한 달만 받고 안 받아도 되고, 나는 말씀으로 물주기만 한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지 않았는데, 혜밀이가 몇 년 됐다 그랬어요? 3년. 지금 우리 나영이 자매는 1년 6개월. 저는 어느 누가 몇 년 됐는지 몇 개월 됐는지 아무도 그런 거 내가 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 행복하고 놀라운 즐거움, 내가 참 전도하고 양육하는 목회를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저 바보 목사라고 그래요. 지 교회나 빨리 키울 것이지 돈도 안 되는 저 청년들 붙잡고 미친 짓 한다고. 미쳤겠죠. 나는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 미쳤다 그래도 내가 안 미쳤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 다 미쳤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미쳤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예. 내가 미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미쳤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내가 또 판단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평가가 나는 중요치 않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만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비대면 수련회가 될까? 처음이기 때문에. 전사님하고 제가 수련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난 여름 수련회도 못했는데 우리 비대면에도 여름 수련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막 아우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하자 그래야 된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수련회를 사모했구나. 이거 우리가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부들에게 야 어떻게 할지 너희들이 좀 한번 이야기해봐. 그 요청을 딱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직업과 직장생활에 대해서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교육이 되지만 또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 해주세요. 야 너희들이 전문 생산하는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비대면이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졸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어제 저희 우리 자체 평가하면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한번 제가 기도 드릴게요. 여러분 두 사람 간증해 주신 분들이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딸 혜민이와 나영 자매를 주님이 키워주시고 주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진실한 제자로 성숙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과 통달과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통적인 신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기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제일 중심으로 진리 제일 중심으로 신앙이 견고하며 성숙하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기뻐하시는 주님 전도의 달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맡겨주었을 때 그들을 잘 양육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배가의 역사와 그런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건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간증을 들은 모든 형제자매들도 동일한 소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로써 이제 저녁 간증 순서는 마쳤고요. 저희가 시간표에 보시면은 간증에서부터 이제 저녁 특강까지 20분의 쉬는 시간을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요. 20분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8시 50분부터 저녁 특강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화면은 계속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또 번거롭게 다시 나갔다가 들어올 것 할 것 없이 그냥 혹시 개인적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면 화면만 꺼두시고 그리고 소리만 죽여두시고 일을 하시다가 50분에 다시 자리에 오셔서 함께 저녁 특강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특강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교환을 드렸는데요. 교환을 보고 벌써 기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충실하게 예배에 대한 교환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린 건데요. 제가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구절로 드리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고 제가 10시 전에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시간 조절해 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50분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